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헬로윈 축제한다고 수만 명이 모여서 이동하는 중에 좁은 골목으로 내리막길인데 넘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압살을 하고 이래서 그런 사건 중에서는 정말 드물게 149명이 숨졌다고 그러고요. 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해서 앞으로 또 사망자가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 할로윈 축제는 미국에서 지키는 그런 축제인데 사실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컬트 문화에서 온 그 축제인데 10월 30일 오늘이 그 만성절이라는 절기예요. 성인 축제일, 성인 축제일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이 그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인들의 영혼이 온다는 날이에요. 그렇게 성인들의 영혼이 오는 날 악한 더러운 악한 영, 괴물의 영들도 같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면을 쓰고 흉악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막아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막 이상한 그런 이 가면을 쓰고 이래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아주 이교의 문화이고 사탄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10월 말일 날 이렇게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10월 말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썩어진 기독교 이 종교를 개혁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개혁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독교의 그 좋은 정신을 이어가려는 걸 마귀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 할로윈 축제에 그래가지고 잭오랜턴이라는 그 호박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문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어린이집부터 뭐 학교 이래서 청소년들 사이에 쫙 퍼져 있고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막 그런 데로 뛰쳐나갔다가 또 이렇게 안전시설이 잘 못 돼 있고 이런 데서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아직도 행방불명돼서 소식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고 대부분이 10대, 20대가 제일 많다 그러고 참 걱정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특히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쓴 것도 있고 외국 사람이 쓴 거 번역한 것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고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쓰여지고 있고 또 출판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이런 책이 왜 나오겠어요? 그냥 쉬우니까 그냥 다 누구나 하는데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고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목사인 저도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면 기도에 대한 책 한두 권씩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 책들을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 기도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신학적으로 기도가 어떤 것이다. 또 나는 기도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친절하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내가 다 읽으면 그러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그 책을 다 읽고 야 맞아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잘 안 되지요. 그 책을 쓴 저자와 똑같이 기도 생활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 제일 좋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습관, 기도 방법, 기도 내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람이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는 이론보다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가 잘할 수 있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죠.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안 넣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뭐 박사님이 되고 논문을 써서 그랬어도 기도할 줄 모르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요리. 어떤 요리를 한다? 요리에 대해서 내가 척척 박사야. 그래서 뭘 어떻게 넣고 어떻게 볶고 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직접 내가 불 앞에 가서 볶고 예를 들어서 해봐야 그래야 진짜지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 운전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 알고 그래도 가서 직접 뛰어보기 전에는 그 운동, 그 스포츠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론으로 알기보다 먼저 나가서 실행을 함으로써 배우는 경우가 있죠. 요리도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배우기 전에 가서 그냥 직접 옆에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또 잔소리 들으면서 직접 막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기도도 일단 해야 돼. 일단 해보면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게 되고 기도에 깊이가 있고 또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한 책,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책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람마다 기도의 방식과 내용,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형제이고 같은 부모 밑에 있어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했다, 나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텍스트가 성경이어야 되고요.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100번의 기도를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낫다 이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100번의 이론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요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렇게 샘플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다 하다 보니까 외워서 하죠. 외워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입으로는 중얼중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딴 생각만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5절부터 8절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 있다 이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진정한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의 기독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기도를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또는 골방에 들어가 자기 방에가 기도해야 되는데 시장 사거리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여기 빵 모자 같은 거 그거 쓰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자세인데 사거리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랍비의 옷을 입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 기도 많이 하시네.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러지 않지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거, 공적을 쌓으려고 기도한 이런 것들이 기도에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셔요. 또 하나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야. 중언부언이 뭐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 보세요. 뜻도 모르면서 주문 같은 걸 막 계속 외우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종교에 이렇게 주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이 특히 그래요.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 예배 끝날 때에 끝 마무리하는 기도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대부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정말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해오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 이런 기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은 아주 짧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예요. 기초.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 자세가. 그래서 이 프로 선수가 된 사람도 기초 자세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런 프로 선수들도 있고 이런 운동 전문가들이 있는데 보면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야구 선수들 그냥 시간만 나면 배트 연습을 해요. 아니 그렇게 프로 선수인데 뭐 저런 기본적인 걸 하나? 그런데 농구 선수들 계속 슛 연습을 해요. 그렇게 잘 쏘는데도 또 해요. 골프 선수들도 골프채로 퍼팅 연습 이런 걸 계속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제대로 해서 배운 사람은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자꾸 늘어가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늘다가 그 이상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기초가 되는 주기도문도 그와 같이 중요하다. 기도하는데 무슨 모범이 필요하냐? 그냥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지. 나는 기도 배운 거 없어도 기도 잘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모범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의 습관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할 때 잘 내용을 보면 어떤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면서 물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보다는 내가 공부한 것들 잘 잊지 않고 기억나서 시험 풀게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시험 잘 보는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이런 거 먹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 자꾸 노력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안 졸아야지. 안 졸기 위해서 내가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면서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 4가지를 그래서 4가지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네 개의 기둥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첫 번째 대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본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하는 그런 스쳐가는 기도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자,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인데, 이건 딱 한 줄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도한단 말이죠.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키에로 케고르가,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중심에 우리를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려서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언젠가도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이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자꾸 이 북군이 져요. 남군한테. 이 링컨은 북군인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니까 기도했단 말이죠. 수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사상자가 나오니까 그것 때마다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링컨이 그 자리에 가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정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분히 의논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 축복의 창고를 채우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축복의 창고를 채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축복의 창고를 채우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기둥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원론자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건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자꾸 억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육적인 걸 구하는 것은 이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지으셨지만 우리 육도 지으셨어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쓸 양식이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이 꼭 먹을 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이나 집이나 좋은 정부, 우리나라 정부,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을 양식. 아니, 뭐 매일매일 먹을 양식 아니라 1년치 먹을 양식을 좀 한꺼번에 푹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아니, 그거 귀찮게 좀 일주일분이나 보름치를 주거나 뭐 한 달치를 주거나 이래 주시지 왜 매일매일 그랬는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그 그리시네가 말라가는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까마귀를 보내서 이 고기와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매일 좀 보름치 한 달치 탁 주면서 이거 갖고 한 달 살아라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기도하면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때로는 그것과 다른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기둥,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런 원칙을 가진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용서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용서 못하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 sin으로 영어 성경에 쓰여 있지 않고 debt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debt, 이게 뭐냐면 빚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our debt 이렇게 복수로 썼고요. 우리에게 빚진 자, our debtors 이렇게 해서 빚진 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것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 잘못한 자,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기 죄를 빚이라고, 빚진 것으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다고 했죠. 이 죄의 원뜻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빚진다는 뜻이에요.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작은 빚을 져도 이건 빚쟁이에요. 내가 10원을 빚져도 빚쟁이, 100만 원을 빚져도 빚쟁이. 그러니까 죄인은 작은 죄도 죄인, 큰 죄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갚을 때까지는 죄인인 거예요. 빚쟁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옛날 보면은 그 빚 채권자에게 종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갚아도 돼요. 누군가. 내가 갚아줄게.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빚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빚이나 갚어 이러지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사람을 세상에서 찾으니 죄인밖에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주님이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하기를 힘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한참 지난 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거 합치면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으면 다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왔다. 너 왜 빚 안 갚느냐? 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평생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됐어서 용서해 주게. 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 신하가 밖으로 나가서 신이 나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 동료가 있다는 거죠.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해보게 좀 봐주게.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빚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이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신하가 어떻게 1조의 빚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은 돈을 꿔간 게 아니고 왕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책임을 지고 물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내요? 그걸 물어낼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100데나리온이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못 갚은 것을 그냥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준 것, 이거는 1조와 같이 큰 죄, 큰 빚이에요. 큰 빚인데 그것을 용서받은 우리가 작은 죄, 나한테 잘못하고 해를 끼치고 이런 걸 용서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내게 죄 지은 형제가 내게 잘못을 고하면 이렇게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빚진 종 얘기가 해요. 여기서 이 죄의 빚을 빚지다는 단어를 오우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빚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빚 이것으로 얘기를 해요. 죄는 빚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지 못할 짓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 제자된 자이고 모습이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이다.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기둥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사탄의 특징은 우리보다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내게 들어와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빵을 가지고 시험해 오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그런 발람 선지자에게 돈으로 유혹해 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사울, 이 자존감이 좀 낮고 소심한 이 사람에게 시기심으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모르지만 그 약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해와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다 살펴보는 건 어려운데 네 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사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번 주 화요일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의 여러 상황이나 국제적 상황이나 자연현상 이런 걸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현상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도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다윗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멸망하여 조국이 멸망해 조국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다니엘에서 10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표본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이 가브리엘이 환상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어떻게 될 것, 이것뿐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그것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기도문 이 기도에 내 기둥을 붙잡고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